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조롱하고 박해했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주님,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것을 증거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그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또 나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제자들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연약하거나 겁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 그 사건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세계 모든 개신교, 기독교의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 이 제자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오순절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들은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 그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임한 이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루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갑자기 눈물을 그냥 쏟고 오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몸에 좀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한부의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제 주변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저 정말 실오락이라도 하나 잡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그 목사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잘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누렸고
자녀들 잘 키우고 교육도 맞춰서 다 장성해서 다 자리를 잡게 했는데 뭐 그렇게 억울하고 뭐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고 이렇게 안달이고 소란인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구하러 왔던 장로님이 아니 위로는커녕 그 냉정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속에 화가 차오르고 막 분한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목사라고 내가 목사님이라고 여태까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가. 내가 여태까지 헛수고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부유하게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다 시켰고 시집 장가 보내서 다 앞가림하게 했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비로소 그 장로님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에게 얼마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남은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 지금까지 그 장로님께서 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제법 한국에서는 큰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권하신 건 그겁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주차 안내 봉사를 주일 동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말기 암 환자 이제 몇 달 생명이 남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에게 주차 안내 봉사를 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차 안내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 간증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의 마지막 표현이 그거였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장로님 한 석 달 산다고 그러면서 한 석 달 동안 남은 석 달 동안 주차 안내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8년째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일을 좀 맡기고 이렇게 해보시라 권하면 목사님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 일이나 봉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능력이 갖추어지는 그때가 되면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이 생기면 주의를 하겠다. 그 생각을 포기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있든지 그걸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로 안수받은 것이 9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횟수로 계산해 보니까 꼭 만 2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받던 그 95년에 5월달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완전한 자격이나 완전한 능력을 갖추어서 목사로 안수받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했던 제가 목사라는 직임으로 안수를 받고 난 그 이후로 목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부족하지만 목사로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채워져 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말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숫기가 없었는지요. 발표도 잘 못했고요. 심지어 학교 갔다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학교 갔다가 걸어서 오다가 제 뒤로 여학생이 몇 명만 따라오면 부끄러워서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어떤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있다가 그 학생들이 지나가면 갈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부족했지만 순종하고 목사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몸으로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물질로 구제하고 물질로 선교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가지면 시작할 수 있고 능력이 생기면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은사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그런 일들이 완성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로소 그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그 날에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라는 이 말은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몸을 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하나로 뭉쳐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가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요,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들었지만, 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한데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곧 가지 못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몸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곳은 예배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바로 그 섬김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예배 자리에 머물면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될까?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의 그 현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이상한 술에 취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성령님 충만하다는 것을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어떤 구별, 그 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17절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예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감동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그 계획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는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그 말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이 충만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임재,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서로 회복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길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요청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가지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요청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어떤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1절에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맺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이 자리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으는 예배 자리요, 친교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함께 봉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비추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팔을 벌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